오늘 특별히 읽어주신 이 성경 말씀 보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사랑과 자비와 축복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뭐라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이 5가지 축복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질병, 가난, 고난, 역경, 근심, 걱정, 전쟁 이런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고생하며 살도록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당한 모든 고난은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그러한 고통, 고난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고 축복해 준 인간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번성하게 하니까 또 인간들이 하나님과 대항해서 싸워 이기자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홍수의 심판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런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을 또 번성하게 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때마다 인간은 점점 악하여졌습니다. 가장 살기 좋던 아름다웠던 그 소돔 고모라가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산 것이 아니라 범죄하고 육체대로 타락하고 사니까 그 아름다운 땅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대 와서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은 이 한나의 기도 속에 여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여기에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것은 그 말 자체가 너무나 모순되고 너무나 여기에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히 창조주를 피조물이 대적을 합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 대적이라는 이 말, 아합이라는 히브리에 보면은 대항을 한다, 거역을 한다 이런 아주 반대편에서 싸우는 이런 자세를 여기에 아합이라고 말합니다. 또 메난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도 보면은 이 대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반대편에 서서 반대 의견을 가지고 또 그 역행을 하는 도전하는 그런 뜻을 가진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역행을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이 지구상에 지금 정말 온 세계가 이 전염병으로 이번만 코로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염병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를 주시는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더 역행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펴주시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세 가지를 한번 요약해서 상고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역사를 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기에 뭐라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라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강팍성을 줍니다. 선한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에게는 미움을 주어서 미워하게 만듭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역행하게 만듭니다. 이 다 사탄의 역사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비극의 주역이 되도록 사탄이 지배하고 유혹하고 또 점령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도 야고보 4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는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하고 또 마귀가 악령이 들어가면 사람이 악한 자가 되어서 악을 행하게 되는데, 나가서 하나님 거역하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항상 우리가 피난처에 전쟁 때는 보호를 받고 요새지에 숨어 있게 되고 하듯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이 말 요한복음 5장의 포도나무 비유도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안전처고 피난처고 안식처고 행복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내게 배경이 그리고 여러 여건이 갖춰져 있고 그것이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항상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예수님이 바로 방패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보호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난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예수 안에. 여러분 지금 예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안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 안에 있지 않다면 위험합니다. 우리가 항상 어느 곳에 어떤 일을 당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과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느낌이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으로 마귀의 계획에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인류 역사의 대하 드라마 같이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그림의 한 폭같이 역사의 흐름을 인간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지상의 가장 큰 비극은 또 비극의 동기부여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고 하나님을 거역한 데 있고
하나님을 불순종한 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뭐가 소중하냐? 잘생기고 똑똑하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이런 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여러분들의 보화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거기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자, 여기 10절 상반절이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산산이 깨어진다. 여러분 바위에다가 지구상에 있는 달걀을 수천만 개를 갖다 던져도 바위가 부서지지 않습니다. 쇳덩어리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달걀이 산산조각 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나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중에 뒤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우레를 바라고 막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10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이름 부음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절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은 심판하고 치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그를 높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멸망받는다고 하나님 백성들도 함께 멸망받지 않습니다. 그때는 한순간에 고난이 있는 것 같아도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물론 그 순간에 힘드는 일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백성들은 다 따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문에 양의 피를 치른 사람 가정은 절대로 죽음의 재앙이 그 가정을 침범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예수의 피가 모든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입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가 이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켜주시지만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산산조각 나도록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7절에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무서한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자,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눈에 내세에 대해서 지옥 가는 심판을 보지 않고 지옥불을 아직 못 봐서 그렇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불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그 앞에 놓여 있는 사실을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음껏 할 말을 방탕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경고판을 그 길은 잘못된 길이다, wrongway라고 하는 그런 표시막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적신호가 있지만은 사람들은 무시하고 달려가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또 타인에게도 가해를 입히고 이런 일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구는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지구상이 다 불바다로 오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 여기 경건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한 뜻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사는, 세상으로 말하면 무법천지의 삶을 사는 이런 사람들의 심판을 여기에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서에도 레위기 26장 21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회개할 기회를 주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입게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7배나 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려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자, 몇 배나 더 내린다고 했어요? 7배나 재앙을 내린다. 얼마나 사람들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강팍한 인간들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겠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깨닫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제일 먼저 십자가부터 파괴했습니다. 어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파괴한 나라, 박해한 나라들은 제일 먼저 교회 종탑부터 부숩니다. 요즘에 한국에도 그런 말이 돌아서 지금 기독교가 이것만은 그냥 있을 수 없다, 이게 사실인가 진짜인가 지금 지추하고 있는 것이, 십자가를 1급, 2급, 3급 해서 뭐 미관상에 좀 어떻고 위험 핑계 대고 해서 십자가를 부순다는 말을 듣고 지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말인지. 만일 정부의 시책이라면 엄청난 재앙이 임할 것이고, 개인이 이렇게 한다면 개인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손길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켜주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내 생활이 내가 얼마나 지금 내가 진실되게 사는 삶인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착하고 올바른 일인가, 여러분 거기에서 보람을 가지고 산다면은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으로 화가 복이 될 수 있고 역경이 순탄하게 될 수도 있고 불행이 행복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역행합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려 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기 보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여러분,
악행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책망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거스리는 일 때문에 너희들이 악을 행하게 된다.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생각을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하고 일을 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주역이 성령입니다. 아무리 맑은 정신을 가지려고 해도, 아무리 판단력이 옳게 생활을 하려고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올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는 성품적으로 성령 없이도 올바르게 살 수가 있어. 천만에, 창세 이후에 그렇게 살 사람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육성은 항상 인성과 함께, 강팍성과 함께 잔인성이 내주합니다. 욕망이, 그리고 악성이 항상 그림자처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역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끝으로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자, 앞에 보면요, 여기 여러 가지 말씀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정말 우리는 갈수록 악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도 되지만은 시기적으로도 아주 촉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지금 막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한 적이 있어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하루 일을 알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 인도하는 자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들 예배 들은 자나 또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는 생활 속에도 너무너무 힘드는 그런 고통의 세월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거나 세월을 우리가 방탕하게 보내서 안 되고 탄식하면서 좌절 속에 보내서 안 되고 여기에서도 뭔가 할 일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은 썩고 술은 악취가 나는 것이죠. 술이라는 것은 썩은 거예요. 오늘 이게 들어마시는 드링크면 술이 아닙니다. 오늘 생각도 썩은 생각이 많아요. 일들도 썩고 악취가 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 모든 욕심, 강팍한 마음, 악한 마음, 주여 썩은 거 다 청소시켜 주시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생각을 주시옵소서.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사탄의 역사로 하나님 재앙과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거스려 행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시대에 오늘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